지난주는 그 예배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예배에는 적절한 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제사 가운데 사랑의 예찬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의식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곧 또한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도 매일의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로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7월달에는 절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일 날 나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팔절은 신년을 알림과 동시에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그런 알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합니다. 계획들을 하고 또 올해 뭐를 또 성취할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계획표도 짜고 또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을 준비함으로 신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1년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우리가 금방 지난 그 추석과 같은 명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매우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내는 이 명절은 이 문화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명절 우리가 이 한가위도 사실은 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한 거에 대해서 조금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의식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가 어릴 때 비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약식으로 치르게 되고 문화적 요소들이 많이 이제 삭감된 그런 형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내는 명절은 문화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내는 그 절기는 문화적 요소보다는 종교적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절은 원래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용이나 의미가 개발이 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내는 그 절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와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이냐 종교적이냐 하는 것도 다르지만 실제로 하나는 발전되어져 온 것이고 이스라엘이 지내는 그 절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명령하셔서 내용이나 의미들을 그 다음에 절차까지도 다 만드셔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줬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라는 것은 과거에나 또 지키는 것과 지금 지키는 것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지키든지 간에 그 내용이나 의미가 또 순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차이 없이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이라는 것은 7월이라는 거죠. 29날 그러면은 7월 24일 이런 이제 얘기죠. 자, 7월 24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이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5일부터 며칠까지가 되겠습니까? 21일까지 20하루 날까지가 지내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네, 그리고 7월 달에 있는 절기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4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절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의 평상의 삶에서 지금 일어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끝날 며칠 후 어느 날인 24일 날 진행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성회, 그들의 예배, 다시 말하면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내용은 절기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절기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의 얘기와 오늘의 얘기는 조금 다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은 일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던가,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던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상에서 예배자로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예요. 자,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 4분의 1, 상당히 긴 시간인 거죠. 네, 그 시간에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낮 4분의 1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자복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평상시에 보통 쓰는 말로는 회개 이런 얘기를 단어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도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로 어떤 생각하세요?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묵념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또 뭔가를 잘못했는가 아니면은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좀 마음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예배 순서에 있기 때문에 시간 자체도 좀 충분하지 못하고 또 분위기나 또 이 환경 자체도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막 고백을 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의 근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은 뭐냐면은 감정이나 내가 했던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말이 그 내용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회개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기록자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감추어진 나의 삶의 동기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죄성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인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또 알아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내적 동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몰랐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말씀에 비답해 우리가 내 모습을 드러낼 때에 내 안에 감추어졌던 나의 동기와 나의 삶의 죄성들을 내가 인식하게 되고 눈앞에 보게 되고 그것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을 통한 죄 씻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기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던 죄들, 내가 알지 못했던 죄들, 나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내가 원인을 알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내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씻음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시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나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 씻음을 통한 회개를 통한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여러분이 아마 내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아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다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 세상의 삶을 내가 버리고 내 삶을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해서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회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서 우리가 또는 그런 회개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 우리가 지은 것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백하다, confession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보니까 제가 그것이 죄였군요 라고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걸 혼용해서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회개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비춰지실 때 우리의 죄가 인지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어지는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내가 짓고 있었구나. 우리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행위를 가지고 물론 죄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동기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것을 드러내놓으니까 그 마음을 품었던 나의 악한 마음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두운 것들, 내 마음속에 있던 죄악들, 내 마음속에 있던 선하지 못한 동기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죄 씻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확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한 이 회개와 죄 씻음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3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compassion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영어로도 많이 씁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상대방의 신을 내가 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신을 내가 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처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상황에 내가 그대로 처하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고통을 나도 동일하게 내가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를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그가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본인도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멀리 위에서 계셔서 아 그래 너 참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말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고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창자가 뒤틀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 아프구나, 참 얼마나 힘들겠니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냐면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혹시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일반적으로 산고라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이 분만의 고통이 그죠? 근데 이 창자에 뒤틀리면 그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죠. 정말 막 떼굴떼굴 굴러서 뭐 저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겪어본 사람들 이 창자가 이렇게 꼬이는 거죠. 정말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창자가 꼬이는 그 고통으로 겪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쩌면 이것을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보통 겪는 어려움들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디 뭐 회사에 가서 우리가 일을 대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혹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조금 도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부모로서 굉장히 무기력함이에요. 내가 뭘 해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갖고 계시는 그 긍휼함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그걸 떠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자녀가 겪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긍휼이에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조금 자기가 뭔가 좀 잘 되거나 이러면은 뭔가 자기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소한 것들도 사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다윗을 많이 좀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부자였던 왕,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왕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이 뭐가 부족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는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목동 시절서부터 왕이 되어서 죽기 전까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자기는 그냥 목동과 같은 무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왕의 사생활을 누가 타치하겠어요? 그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든 하루 종일 잠을 자든 뭘 하든 누가 그걸 타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그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고 내가 뭔대로 막 해서 뭔가를 조그마한 성공을 이루어 본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큰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그 긍휼함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핍이에요. 결핍을 내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결핍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옛날 얘기죠.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 록펠러에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록펠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에 있는 가장 그 당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소유하고 있을 때요. 물어봤대요. 록펠러 씨, 당신 정말 진짜 부자인데 얼마나 더 많이 또 벌어야 됩니까? 당신에게 얼마나 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그랬대요. 나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A little more. A little more.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나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 말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 능력이라면, 내 힘이라면 뭔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걸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을 봅니다. 야, 저 사람이면 참 부러울 게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냐? 이런 사람들을 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뭐 저는 아직 그런 분은 없어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뭐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제가 만나는 분들이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더 이상 뭐 돈이 필요하겠냐, 뭐가 필요하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은요 전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밑바닥에는 결국은 뭐가 있는 겁니까? 결핍이 있는 거죠. 채워줄 수 없는 결핍.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그 병에 걸려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범하게 살면서도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너무 부족하지 않고,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있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징징대면서 참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느끼는 것, 있어도 그렇게 티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긍휼이 나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어느 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지금 와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이웃나라의 종이 되고 그 땅의 종이 되고 매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무엇이냐면은, 감사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감사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날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다음번에 열매가 열려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열매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없는 삶은요 가장 이기적인 삶이고 가장 배타적인 삶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이 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져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회에서 가장 감사가 없는 세대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는 세대가 아니에요. 가장 감사가 없는 세대는 뭐냐면은 아무 노력 없이 그 열매를 먹는 세대예요. 자기 희생과 노력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는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들어올 때 4년 장학생이에요. 4년 등록금만 장학생이 아니라 생활비도 받는 장학생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땠어요? 저는 장학금 면제받고 다녔어요. 4년 동안 4년 장학금을 면제를 받고 다녔어요. 굉장히 우수운성적으로 우수운성적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다니면서요 등록금 낼 때마다 저는 장학금 면제니까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죠. 등록금 내고 그 친구는 안 내요. 종이 쪼가리만 그냥 가면은 납입 종이 쪼가리를 줘요. 저는 돈을 줘야 주는데 그 친구는 가서 얼굴만 대밀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 친구가 자기가 받는 4년 장학금과 생활비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는 거 못 봤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외부 장학금이었거든요. 그 외부 장학금은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간이고요. 다른 사람의 피눈물이에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 4년간 받으면서 물론 공부를 잘해서 받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감사하는 꼴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조금 심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예요. 인간이 범하면 가장 쉬운 죄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죄예요. 감사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인간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말할 수 없이 정말 완벽한 환경, 그 환경을 누리는 아담과 하와. 근데 그들이 그 에덴을 짓는데 그들이 풀 한 포기를 심었습니까?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까? 벽돌 한 장을 얹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완전히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잊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당연한 환경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잊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만든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감사를 잊은 사람이 도달하는 결론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로 들어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죄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큰 감사죠. 큰 은혜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에 대한 시작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데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이런 거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가끔 베풀기도 하죠. 그런데 참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조금 더 계속 요구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괘씸한 마음이 들죠. 에이, 좀 너무한다. 또 심하게는 아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자기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다. 내가 내 아들 너 죄를 위해서 내가 주는데 이것이 시작이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감사를 안 한다가 아니라 그 큰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괴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함을 막론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질서예요.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굳이 들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가장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오늘 회개, 긍휼, 감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이것이 우리가 일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에 충실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삶의 일상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